찬송가 570자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이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뺏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찬송을 부르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어리석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며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그 많은 병마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많은 시험과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믿음과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규례를 따라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여기에 기적이 있고 주의 축복이 있고 주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남은 생도 끝까지 이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루의 첫 시간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며 언제나 아침 일찍이 먼저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시작하오니 저녁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지막 절에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하는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갈라디아서 결론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여기 예정을 담아서 또한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글자로 쓴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직접 쓰지 못하고 언제나 대필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데 그것은 큰 글자로 쓴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마지막 부분은 어느 부분은 바울이 직접 쓴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 그런 뜻으로 강조하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친필로 더 의미가 간절하고 이 말씀은 꼭 지켜야 하고 전해져야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중요한 글을 쓰고 손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먹을 찍어 가지고 찍기도 했는데 옛날에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중요한 글이요. 내 사상과 내 마음, 내 예정을 다 담은 것이다. 이건 참 중요한 글이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큰 글자로 내가 쓴다. 자세히 읽어라. 깊이 생각하고 읽어라. 이 말씀대로 지키라 하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다시 할례 문제는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진짜 교리다. 또 근본적인 교리요, 원천적인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율법까지 그 모든 제사의식까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 전부가 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은혜 중심적이요 또 믿음 중심적인 그런 교리를 확실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할례주의자들에게 빠져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할례 받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요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의도 그 깊은 면에서 볼 때는 내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오늘 또 할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 할례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순수한 믿음을 시험에 빠뜨린다는 말이죠.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갈라디아서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아직도 할례 받는 사람이 많고 또 할례에 미혹되고 있다. 그 첫째는 핍박을 면하려는 것이다.
왜 할례를 받으려 핍박을 면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당시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거로 유대교 믿는 데 대해서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믿어 나가면 이것은 오랜 전통도 있거니와 로마 정부가 정식으로 허락한 것이니까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편하지요. 유대교 믿는 데는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이건 새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아직도 로마 정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창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간에 또 그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활이 아무리 선하든 의롭든 정결하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기독교의 맨 처음 창시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로마 정부적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자초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 정부는 빌라도를 시켜서 분명히 예수를 죄인으로 이건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가 부활했고 그가 의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로마 정부를 향해서는 정면적인 도전이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 믿으면서 갈등을 느끼게 돼요. 예수를 믿으는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이것은 분명한 교리요. 이 신앙을 따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믿어 나가니까 핍박이 있어요. 자꾸 핍박이 다가오니까 적당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할례만 받으면 돼요. 요새 말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면 돼요. 두 카드를 가지게 되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할례 받았다 이러고 신앙적으로는 교회 나와선 기독교인으로 양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지요. 핍박이 있을만 할 때는 유대교인이라고 하고 또 교인들 모인 데 가서는 기독교인이라 하고 이렇게 살면 핍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받기 싫어한 사람이 할례를 받았어요. 혹 옆에서 권하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핍박받으면서 믿으려고 하나. 이 바보 같은 사람아. 할례만 받으면 다 되는 거야. 문제없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 나약한 사람들이 주렁주렁 자꾸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바울은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핍박이라는 것은요. 절대주의자에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고집이 있는 자에게 핍박이 있는 거예요. 애굴수로 가는 자에게 핍박이 있지요.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면에서도 볼 때도요. 핍박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으면서 그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핍박은 얼마든지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아니, 아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또 딸이 어머니와 불화할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로 이러한 당분간 불만과 불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지는 것이다.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핍박을 면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할례를 받는 일, 또 오늘 또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이럴 때는 믿는 사람처럼, 또 저럴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타협적인 신앙, 이렇게 유약한 신앙,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는요, 율법주의자와 타협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위해서 십자가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는데, 또 다른 유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건 할례 받으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건 좀 불충분한 게 아닌가? 뭔가 좀 더 확실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좋은 게 좋지. 이런 타협적인 일이, 교리적 타협, 참으로 이건 문제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으로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에 관한 것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깨끗이 버려야지. 이걸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유대주의도 옳고 기독교인에게도 옳고, 이런 두 가지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공로를 세워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 얻는다는, 그것도 그쪽으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 이러한 불분명한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여기에 갈라디아서에서 지금까지 별로 쓰지 않는 말을 씁니다. 논리가 좀 깊어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로 자랑한다. 실상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도 사실은 다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자기에게 이롭게 생각되는 것은 지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이죠. 만약에 가게하는 사람이 주일날 휴일 이렇게 써붙여 놓고 놀러 갔다,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문제 있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요일은 문을 닫는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집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일은 쉰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 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됩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은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자가 되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는요, 자기 자랑거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걸 자랑으로 삼는다. 좀 더 깊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제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뭐 부해도 가난하고도 없어요.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깨끗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평등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형제 의식을 가져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다 하나요.
하나님 앞에 다 형제 자매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유별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나는 아니다. 어떻게 너와 나와 같느냐?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너와 어떻게 같으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와 나와 같단 말이냐? 이 예배당을 누가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쓸데없이 자기 특권 의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특권 의식 때문에 신앙 잘못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반은 꼭 이것만은 꼭 잊지 마세요. 맨 처음 나오는 사람 보고도요, 저와 나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처음 나오는 사람이 더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집사니, 내가 장로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천당 갈는지 봐야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교인이다. 너는 세례만 받았지? 나는 세례도 받고 할례 받고 그러고 싶어서.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는 것, 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주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특권의식에 빠져서 할례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유든 간에 나를 특별하게 내세우려고 하던가 특별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깨끗이 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다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